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또 깊게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호렙산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지금 종되어 있으니까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을 때 그 음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이 80년 동안 고민한 모세의 이렇게 그 고민이었어요. 고민. 80년 동안 고민했던 거죠. 고민. 40년 전에 한번 시도해 봤는데 안 됐죠. 방법이 틀렸어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냐면 지극히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거 반대인 육적인 거 그런 방법이었기 때문에 인본주의 이런 방법이었기 때문에 사실 응답이 올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인간들의 육신적인 노력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더군다나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육신적인 방법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0세 된 모세는 응답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육신적인 방법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가진 배경, 그것도 육신적인 배경, 영적인 힘이 있으면 다 되겠는데 그게 아니고 육신적인 배경, 육신적인 힘, 세상의 지위, 배경 이런 거 그런 거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 자체가 이제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모세가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믿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언약 계속 들었는데 믿었는데요. 방법이 지극히 육신적인 방법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육신적인 방법을 늘 쓰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통한다, 그러니까 얘기 나왔으니,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진짜 이 시대에 제일로 하나님과 잘 통한 사람이었죠. 80세 된 모세가 호렙산에서 80년 동안 고민했던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제 80년 동안 고민했던 거죠. 근데 그 80년의 고민이 하나님과 소원이 맞은 거예요. 하나님과 소원을 80년 동안 고민한 겁니다. 지구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선교사 파송돼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고민이라, 영원한 고민.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하나님의 영원한 고민,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할 때 이 사도 바울이 간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제일 잘 통할 수 있습니다. 좀 축소해서 세밀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통하냐면, 누가 하나님과 통하냐면 하나님과 전도할 사람과 전도받을 사람, 요 삼각이에요. 삼각. 하나님과 전도받을 사람과 전도하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삼각관계로 딱 제일 잘 통하는 것. 그 관계가 제일 하나님과 제일 잘 통해요. 이거보다 더 하나님은 요럴 때 천군 천사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하는 237의 빛을 비추는 때가 바로 그 삼각관계가 딱 통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도할 사람과 전도받을 사람을 딱 준비하죠. 그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통합니다. 제일 잘 통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도 잘 통하는 게 있잖아요. 잘 통하는 게 있고 안 통하는 거 있고 반만 통하는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전기를 막 이런 나무 같은 건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 하나님과 이 나무처럼 이게 전혀 안 통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근데 반만 통하더라도 통하면 좋은데 영 안 통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과 제일 잘 통하는 것은 이렇게 세밀하게 얘기하면 전도할 사람과 전도받을 사람, 그러니까 전도를 통해서 통하고, 더 확실하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있으면 제일 잘 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있으면 제일 잘 통하죠. 모세가 너무 잘 통한 겁니다. 80년이 지났긴 했지만 하나님과 너무 잘 통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 제일 응답받은 사람이 모세가 아닐까 싶어요. 그 정도로. 신약에 와서는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그게 지명, 사람 막 나오는데, 그 지역지역 갈 때마다 하나님과 너무 잘 통해. 소바도,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오, 드로비만 이런 사람 전부 다 현장에 불신자였잖아요. 전도 받을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통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과 탁탁탁 이제 통하는 겁니다. 응답 받을 수밖에 없죠. 저 여러분들이 제일 하나님과 제일 잘 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으라.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고민으로 붙잡아라. 모세가 말이죠. 80년 동안 고민하는 거, 어떻게 하면 내 백성 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거 꺼낼까? 해방시킬까? 그게 모세의 고민이었어요. 80년 동안. 근데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딱 80년 지나서 호렙산에 딱 얘기하잖아요. 80년 동안 고민했던 그 고민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됩니다. 잘 통합니다. 그죠?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잘 통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소원을 탁 붙잡고 있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광야로 또 들어가잖아요. 그 광야에서 어쨌거나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 광야 생활할 때의 준비. 광야 생활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준비. 렘넌트를 준비하는, 후대를 준비하는 준비의 시간이죠. 그래서 준비가 딱 되니까
가나안 땅 그들을 데리고 가서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준비 과정 속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성막입니다. 성막. 이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을 또 누가 붙잡았냐면 다윗이 붙잡은 거예요. 응답받을 수밖에 없죠. 아니, 사무엘이 먼저 붙잡고요. 다윗이 붙잡았습니다. 사실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고민, 나의 소원으로 붙잡으면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소원에 매여서 하나님의 평생 영원한 하나님의 그 소원, 그거를 일생일대에 이 사도 바울이 고민도 했지만 소원으로 붙잡고 다니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실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은요, 지극히 또 육신적인 방법은 다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매맞더라도, 어떻게 하면 돌 맞아 거의 죽었잖아요. 그러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까? 매맞더라도, 감옥소에 들어가도, 돌 맞아도, 동족들의 칼의 위험, 짐승의 위험, 바다의 위험 당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까? 그거를 고민하면 사도 바울이 응답 받은 것처럼 응답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사도 바울 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 확실하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있는 지금 우리 현장, 우리 입장 여기서 갑자기 우리가 막 수준이 확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좀 무식했던 제가 갑자기 유식해지고 그런 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까? 그거를 고민하고 방법으로는 육신적인 방법을 내버리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 그 성령 인도죠. 성령 인도 받기 위해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해가 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육신적인 방법, 그러니까 자꾸 인본주의 쓰고 율법주의, 이렇게 육체 정욕을 따라 살고 욕심을 내며 이래 살면 자꾸 육신적인 부분에 잡히게 되는 사로잡히기 때문에 영적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영적 문제라고 하고 육신적인 것만 늘 추구하다 보니까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육신적인 부분은 이게 자꾸 버리는 겁니다. 제일 육신적인 방법 중에 최고의 고단수가 뭐냐면 내 생각을 안 바꾸는 겁니다. 내 생각이 맞고 절대로 맞다는 그 생각이 제일로 문제예요. 제일로 문제. 내 중심의 삶 속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안 바꾸는 것. 그게 제일로 하나님과 안 통하는 상태입니다. 내 생각 절대 안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생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응답을 못 받다 그러면 우리 생각 다 틀린 거예요, 사실.
이건 틀린데 다 틀리다고 하니까 좀 그래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응답 못 받는다면 내 생각 꽉 잡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 깨부셔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적인 방법을 하는 거 가지고는 하는 거 절대로 응답받고 소통할 수가 없는 건 확실하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인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얼마나 내 생각을 이 사도 바울은 박살냈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날마다 내 생각이 잡히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그 핵심이 바로 내 생각이거든요.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그 뉴에이지 프리메이슨의 핵심 모토가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나.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거를 박살내면 제일로 하나님과 통할 수 있습니다. 제일로 응답받을 수 있는 거죠. 누가 이걸 잘했냐면 모세가 이걸 했고 또 사도 바울이 이걸 한 겁니다. 모세가 그 마음속에 그 조금이라도 그거 있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박살냈습니다. 그러니까 핑계는 너 할례 안 받았다는, 그래서 죽이려고 했죠, 모세를 길 가다가. 근데 그게 아닌 겁니다. 끝까지 안 버리는 내 생각. 하나님은 모세를 그때 딱 결판 낸 거죠. 네 생각 끝까지 숨겨놓고 있는 생각, 그걸 버리게 한 겁니다. 어찌 보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시가 아닙니까? 그죠? 내 백성.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전적인 주인이라고 하는 표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거를 완전히 깨부신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죠. 우리 이렇게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게 깨지면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 나갈 때에도 우리 심정, 그 마음 심정이 이렇게 힘들죠. 전도 어렵다 생각이 이렇게 꽉 갖고 있기 때문에 캠프하면 이제 그 막 현장 가야 되잖아요. 막 두들기고 뭐 만나고 얘기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 안에 이제 불신앙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자꾸 이제 우리는 자꾸 어렵다 하니까 그게 깨져야 됩니다. 깨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자꾸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된다. 그래서 자꾸요. 우리는 이제 안 되는 쪽에서 자꾸 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 되는 쪽이 어느 쪽이냐면 성령 인도 받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힘으로 안 돼.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요게 딱 믿어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신 그리스도가 딱 믿어지는 것. 그리스도 이름 딱 그거 하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 그거 하나 딱 붙잡고 가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모세에게는 그 언약을 딱 붙잡고 가니까 모든 문제 다 해결되네. 그게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것, 그겁니다. 그게 우리가 전적으로 믿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기도가 되어지고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되어지죠. 사도 바울이
그게 된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딱 믿어지니까 사실 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그래서 요즘에 편집해라라고 하는 인생을 편집해라, 인생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라 이런 메시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이번 기회에 만약에 우리가 질병이 있다, 만약에 나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다, 만약에 나에게 뭔가가 힘든 문제가 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는 기회로 딱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주신 거니까. 하나님은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괜히 괴롭히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 악질적인 그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사단 같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강건케 해서, 육신이 아프다고 해서 영적으로 꼭 약해야만 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육신적으로 약해도요 영적으로 강하면요 넘어서 버리잖아요. 아니 전 제일 전에는 이렇게 좀 그냥 지나갔는데, 사도 바울이 그 돌에 맞고 이렇게 성 밖으로 버렸는데, 돌에 맞고 거의 죽었다 표현했거든요. 죽었는데 내버렸는데 깨가지고 일어났어. 다시 그 성에 다시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 돌에 맞고 죽을 정도로 맞아보면 이게 뇌진탕이든 이게 이거 며칠 입원해야 되거든요. 근데 바로 깨서 바로 들어갔어요. 분명히 육신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명. 현장에 저 제자 보였는데, 디모데 보였는데, 저게 확신 딱 결정 내야 되는데, 결정 딱 내고 저 제자 확 딱 세워놓고 나와야 되는데, 저 보였는데 이제 마무리 안 된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지금 내가 돌 맞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무너졌는데, 영적으로 힘이 있으니까요 넘어서잖아요. 그리고 입원하지 않고 그 이튿날 다시 또 제자 찾으러 갑니다. 미안하죠. 넘어선다니까요. 우리의 육신을 넘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는지, 저 디스크 와가지고 아프잖아요. 지금 예전에는 아우 이렇게 아팠는데, 지난주 수요일 이후부터 제가 침을 이렇게 치료 안 하고 기도하겠다, 운동하고 기도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맞고 있는데, 많이 안 아파요. 이제 많이 안 아파요. 이렇게 찌릿찌릿 손 쥐나는 거 이것만 있는데, 제 믿음이, 저는 제 경우에는 그래요. 제 경우에는 그래, 이거 내가 불신해서 온 거니까 불신앙 내버리면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경우에. 그래서 내가 좀 집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겠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 인간적인, 육신적인 방법들, 또 육신적인 생각들 다 내버리는 기회로 계속해서 집중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집중 지금 하고 있는데, 아파도 상관없다. 길게 아파도 상관없다. 아픈 만큼 더 옛날에 불신하고 인본주의 생각하고 이렇게 했던 거 더 확실하게 아플 때마다 집중하겠다. 이 생각을 가지니까 이게 많이는 안 아파요. 여러분들 우리가 몸이 아프더라도요, 또 우리에게 문제가 이렇게 오더라도 내가 영적인 힘이 있고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요 뭔가가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사도 바울처럼 막 넘어서잖아요. 막 자기를 막 동족들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 거. 그 속에서도 그 정도면 우리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매 안 맞아도 되는데 맞아요. 감옥소에 들어가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무너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되시길, 찬스가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제일 잘 통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통해야만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거라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살리는 삶, 어떻게 하면 현장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기도하셨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인도받으면 된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탁 붙잡고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나의 고민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되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응답을 계속 받아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는, 현장 살릴 수 있는 증인, 그런 발걸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육신적인 방법은 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 질병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그걸 능히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자. 그렇게 되어지면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봐야 될 것이 우리 인생을 좀 편집을 해라. 유 목사님은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40년 동안 고민한 거예요. 유 목사님이. 전도로 편집했다. 인생을 편집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다 있더라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다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배경들을 다 내버림으로써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지길 원한다 하는 거예요. 발견되어지길 원한다. 그 발견되어지기 원하다 그 표현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알잖아요. 안다는 표현은 우리가 TV상에서도 보고 이렇게 알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알아야 내가 안다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안다는 표현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는데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도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렇게 되어지기 원하는 게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지길 원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확실히 아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진짜 알기를 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다 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장 고상하다는 그 지식 중에 가장 고상한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거잖아. 나머지는 다 배설물처럼 보이더라.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편집이 됐다. 사도 바울은 현장을 다니면서 모든 응답을 다 받은 인생이 완전히 편집됐습니다. 사도 바울을 가는 곳곳마다 막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7절부터 12절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계속 하니까 밤늦게까지 하니까 이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듣다가 이제 창가에 걸터 앉아있더니 뚝 떨어졌네, 밑으로.
그래,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표현, 다시 살았다는 표현을 여기다 쓰고 있습니다. 죽었는데 청년이 다시 살아났어요. 바울 앞에서. 이런 기적적인 일도 일어나고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로 편집된 인생. 우리도요, 이런 축복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전도로 편집되어지는 삶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로 편집된 인생이에요. 기도로 편집된 인생. 사도 바울은 어디든지 가장 중요한 현장에 길이 막혔을 때라든지 또 전도의 문이 열렸을 때든지 언제든지 사도 바울은요, 기도합니다. 늘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 늘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해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이제 16절부터 18절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막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에 편집된 인생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게 기도에 대해서 완전히 하나님과 잘 통하는 이 축복이 바로 언약과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완전히 편집된 인생입니다. 늘 기도하네. 늘 기도. 막혔을 때, 길이 막혔을 때도 기도하고 또 잘 나갈 때도 기도하고 핍박당했을 때도 기도하고 감옥소에 들어갔을 때도 기도하고 늘 기도해. 기도로 편집된 인생. 우리가 말이죠. 이렇게 기도 응답 못 받는 건 기도 안 하든가 아니면 잘못 구하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거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하자. 진짜 기도하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도록 기도하자. 내 생각 다 내버리는 기도하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을 이루는 하나님과 통하는 제일 중요한 기도.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은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도에 강조하셨는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직 구하지 않았는데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럼 내가 모든 걸 시행하겠다. 그 정도로 기도가 중요합니다. 크리스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안 되는 기도잖아요. 우리가 말이죠. 기도 편집되어야 됩니다. 기도로 인생이 편집된다. 기도의 삶으로 편집된 인생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편집된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된 인생으로 성취되어진 속에 우리 인생이 그 속에 들어가는 그거로 편집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번 주에는요 좀 이렇게 말씀을 쭉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 이게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어지는데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딱 박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안다 수준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아니구나. 완전히 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팍 각인돼야 돼요. 말씀이 완전히 그 말씀 중심으로 삶이 사라질 정도로 말씀이 내 안에 딱 각인돼야 됩니다. 그게 말씀으로 각인된 말씀의 역사 속에 있는 편집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6권을 갖고 있는데 요셉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단한 말씀 있었습니까? 단 한 가지예요. 아버지 야곱에게 들었던 창세기 3장 15절 그거 하나 딱 그리스도 하나 단어 하나 그거 창세기 얘기 들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 아닙니까? 여자요선. 그거 하나 딱, 이게 말이죠. 요셉에게는 막 꿈에 나올 정도로 말씀이 각인된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으로 편집된 인생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계속 그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진한 말씀 있잖아요. 요즘에 어제 오늘 이렇게 메시지를 쭉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데, 이거 은혜로 주신 거 너무 많은데 왜 그게 막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게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계속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거. 요게 나에게 부족하구나.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말이죠. 나에게 말씀이 딱 진짜 우리 그런다잖아요. 여러분들 수술하고 이제 깨어날 때 이제 반쯤 이게 정신이 이제 들기 전에 이제 그런 상태가 온다잖아요. 그때 내 안에 있는 게 나온대요. 욕이 가득하면 그때 욕한답니다. 나도 모르게. 이게 웃긴데요. 어떤 진짜 중요한 목사님이 이게 나이가 드셔서 이제 좀 약간 좀 그거 뭡니까 이제 노망이 아니라 뭐죠? 치매가 오는지 축도하라고 해가 세워놨는데 지금은 우리 이거 해야 되잖아요. 오동추야 날이 밝아 이러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심령 속에 어떻게 하면 치유되는 인생이 또 편집되냐면요.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의 말씀이라도 그냥 딱 각인되어져 버리면요. 이게 인생이 편집돼 버립니다. 말씀으로 편집된 인생은요. 사도 바울이 응답받는 거, 모세가 응답받는 거, 요셉이 응답받는 거 전부 다 비결이 뭐냐면 말씀이 편집되고 기도가 편집되고 전도가 편집된 글이 되어지면요. 치유로 편집된 인생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주신 어마어마한 것들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요 인생으로 편집하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장 살려야 되니까요. 시대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셔요. 계속해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도하셔요. 물론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전도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받을 사람과 하나님과의 모든 준비된 것을 딱 통하도록 하나님은 편집된 인생. 그게 바로 증인의 발걸음이고 그게 성령의 역사의 발걸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의 발걸음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기적의 발걸음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하나님과 통하면 된다. 오늘부터라도 전도로 편집되고 기도로 편집되고 말씀으로 편집된 인생을 사시면 된다.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결론으로는요. 진짜 현장만 볼 수 있는 눈만 열리면 정말 이게 현장을 살리는 발걸음 되겠죠. 현장은 어쩔 수 없이 성격구조 세계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하나님 떠난 사람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주 재앙,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저주 재앙으로 로마서 3장 23절.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사단의 종로로 타며 이 땅에 저주 재앙 받고 지옥 간다. 그게 바로 현장을 볼 수 있는 정확한 눈. 그것으로 본다면 불신자의 상태가 우리에게 보여지겠죠. 어쩔 수 없이 우상숭배하고 어쩔 수 없이 시달리고 정신, 마음, 육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시달리다 결국은 지옥 같은 삶 살다가 지옥 가잖아요. 이런
영적으로 현장을 볼 수 있는 눈만 열려진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현장을 살릴 발걸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언약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평생의 소원으로 붙잡으면 하나님 우리를 편집된 인생으로 현장 살리는 증인의 발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내 모든 생각을 깨부시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라. 그러면 된다. 잘 안 되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좀 옛날 메시지 좀 한번 내가 하나씩 올려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주일에 하나씩 딱 올려서 그거 계속 같이 목회자도 저도 그거 계속 묵상하고 여러분들도 계속 묵상하고 계속 듣고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 전 성도가 강단과 말씀이 딱 이렇게 통하는 그런 삶이 우리 성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를 주일날 이렇게 2부 예배 끝나고 저 포럼을 좀 이렇게 차츰하자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남은 한 주간도 남은 이번 주 며칠도 말씀으로 딱 각인되어지면요 편집된 인생 되면 말씀이 결국 우리를 이끕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가장 확실한 보증서 말씀.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연약한 우리를 강건하게 만드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현장 살려야 되니까. 현장 살리는 증인의 발걸음을 살게 하시려고 하니까.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늘 집중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편집된 인생 속에 늘 현장 살리는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